지난주 말씀 제목이 원망병이었는데요. 마음의 질병을 병으로서 설명했는데 오늘도 같은 의미로서 조금 더 마음의 질병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지능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돌고래나 범고래 같은 그런 특별한 개체들은 사람과 교류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훈련도 가능한 아주 지능이 높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 외에 생명체들, 일반 생선 종류들은 그 지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금붕어를 미련함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물고기는요, 얘기를 들어보니 낚시 미끼를 물고서 낮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은 사람이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물고기가 곧바로 다시 낮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이 30초를 못 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어쩌면 당사자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까지도 오래 품지 않아도 되니까. 반대로 인간은 기억력이 나름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한번 품게 되면은 그 감정을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소용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누군가를 사랑했었던 감정도 완전히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움의 감정은 더더욱 그렇고요. 무언가에 대해서 아쉬웠던 감정도 깨끗하게 솎아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거기에 땅을 사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옛날에 그 아파트 샀어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의 감정이 10수년, 20년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주어진 상황이 변화되었다면 자신이 품어왔던 그 감정의 골에서 속히 벗어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과 연결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각각 품고 있었던 원망의 감정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었다면 이 원망의 감정도 역시 속히 풀어내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지혜로운데, 모세가 바로 이 숙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망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와 백성들은 각각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커다란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둘이 다 각각 결핍을 경험했지만 결핍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죠. 어떤 결핍 때문에 그들이 다 원망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식습관 때문에, 식생활 때문에 깊은 원망과 슬픔에 사로잡혔었고요. 둘째, 그 모습을 보던 모세는 저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큰 마음의 부담을 안고서 실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그런 말도 했었죠.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심지어 모세의 모습에서조차도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병이라는 질병이 발생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된 감염병, 파생된 파생의 증상들까지 다양한 이 증상에 이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문제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졌던 이유야 어땠든지 그들이 마음에 품게 되었던 그 원망병의 원인을 주목하시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모세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모세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다 원망병에 걸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일일이 채워주시고자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주 힘있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입술에 원망이 튀어나오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금 원망치 않으리라, 다시금 마음의 질병을 스스로 갖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상 또다시 주어지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음식에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는 해결책으로 그들의 원망을 이제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 모세의 경우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부담 때문에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에게는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들을 곁에 붙여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그들의 모세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결핍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적하셔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밀하신 배려하심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가 뭔지 정확히 아셨던 것이고 그 필요를 정확히 공급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의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배려하심 속에 우리가 인생을 걷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병들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의 모습이 아무런 열매도 심지어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심지어 나보다도 더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되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어떤 면에서도 결핍이 없는 삶의 부요함을 이루시고 신앙의 부요함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참 좋고 편안할 텐데 오늘도 여기에서 끝맺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백성들이 결핍으로 인해 원만병 걸렸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핍을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했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말씀의 결론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한 가지가 또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의심이라는 또 하나의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질병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심병이 걸렸던 거죠. 그들에게 원망병이 지나가나 했더니 의심병이 또다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백성들에게 있었던 음식의 결핍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 모세가 심각히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모세가 변했네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보행자가 말했지만 보행자는 걸을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장정들을 말합니다. 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200만 명 되는 인구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많기는 많죠. 그런데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구심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는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죠. 가장 현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현실주의자도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자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현실주의자, 이렇게 좀 현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과 판단력을 갖는 게 아주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뒤덮는 정도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배해서 아주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없도록 덮어버리고 마는 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모세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이거든요.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데려다 놓아야 되는 엄청난 책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현실주의적 발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겠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모세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이어서였는가? 절대 그건 아니죠. 모세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일에 엄청나게 관여한 존재가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 자기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모세만큼 평생 기적 속에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어디 더 있습니까? 모세는 매일 만나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신의 감정처럼 이건 비상식적이다, 이건 비과학적이다, 이건 비논리적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터무니없다,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모세는 더더욱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왜 이런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정답은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 상한 마음, 모세가 가졌었던 그 상한 마음에서 그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입술로 이런 불신의 발언을 멈추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부로 살면서 부부싸움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나면은 의례 화해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해하니까 계속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해를 했다고 해서 금방 다시 친해지던가요? 잘 안 친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화해를 했다고 해서 금방 서로 막 좋고 막 생글생글 웃으며 농담 나눌 관계가 되던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모세도 이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어리석은 자존심을 아직도 세우면서 그 자기가 품었었던 이 쓰디쓴 감정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모세가 품었던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믿음이 있었지만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언했던 것이든지 간에, 아니면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런 말을 했든지 간에 모세의 그러한 발언과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었죠. 본문의 말씀의 앞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 화남은 실망이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었었죠. 어떻게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저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음식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게다가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우리는 생선을 먹었는데 라고 말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정상적인 마인드라면 광야에서 어떻게 생선을 논할 수 있어? 어떻게 생선을 광야에서 먹어? 그런데 생선 타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데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런 마음 감정이었다. 상한 감정이었죠. 간혹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기 친자식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정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나요? 너무 부모를 실망시켰든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봤다든지, 또 부모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든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오만정 떨어지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감정 상태였었던 것이죠.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내가 왜 저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반갑지가 않았던 거죠. 반갑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발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짜 의심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을 그냥 의심하고 싶었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감정이었죠.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이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요, 한동안 기도도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면 예배도 힘든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는데, 상대방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줄 목회자의 마음도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마음으로, 그래야만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진심을 담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서 단단히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들의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갑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 진실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요,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마음이 있었죠.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 맡기시냐고,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고, 그냥 지금 죽여주시라고까지 말할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였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이 마음의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강하게 일침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23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발언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그걸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까요?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죠. 마음의 질병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짧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일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시험에 든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취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태도에 내 영혼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식은 육의 음식, 영의 음식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내 몸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믿음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우셨다. 이게 첫 번째 결핍의 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백성들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의 결핍을 채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떤 결핍을 느꼈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사역을 힘겨워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끌고 이 광야를 통과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짐을 덜어주시기로 했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했을까? 먼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백성들의 장로 70명을 지명하게 하십니다. 16절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선택은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모세가 이들을 직접 선택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70인의 장로들은 앞으로 모세를 도와서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일에 협력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에게도 있었던 권위가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옛말도 있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뭘 말해주냐 하면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과 능력 없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한다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용어, 이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자격을 먼저 갖추고 능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에 의해서 지명된 이 70인의 장로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갖출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25절 연이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리셨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으나 그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시대의 예배와 그 시대의 이 기도와 그 시대의 속죄 제사는 여러분, 그날 그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제사장들에게, 다 특정한 사람에게 위임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 대면하셨고 예배는 제사장들이 다 주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던 그 시대에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대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 왜 성령의 충만을 주셨을까? 첫째는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백성들 사이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경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만으로만 살아가면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주심과 지혜주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위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죠. 권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지명해서 이제 호출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의 모습처럼 보지는 않고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알지 어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었던 거죠.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이구나. 저들을 우리를 위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의 결핍을 체험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0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얻었던 것이 그들의 잘남 때문인가? 절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70인의 장로로 지목됐는데 그 지목된 사람들이 모세의 호출을 받았는데 그 호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죠. 엘닷과 메닷이라고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모세의 호출을 받았는데도 왜 집에 있었을까? 왜 장막으로 안 나왔지? 근데 이 두 사람들에게조차도 성경을 보니 자기 집에 있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백성들의 진영에 있었을 때 예언도 그들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선택의 결과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강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백성 위에 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결핍을 이렇게 은혜롭게 채워주셨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결핍을 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결핍도 채우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돕는 자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들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보혜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직접 도우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당시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잠시 보고 마치겠는데,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잠시 그들에게 마음의 질병 하나를 잠깐 알았습니다. 그 병은 또 무슨 병이냐? 질투병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였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기쁘게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질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그 질투를 잠재우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발언을.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병을 치유받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맨 앞에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줘도 된다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 심정적으로 의심하는 거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의 병이 치료받은 것이죠. 이제는 진짜 이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를 걸어갈 만한 준비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게 될 이 복음의 시대를 예표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는요, 여전히 몇몇 소수들만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께서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심으로써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성령님을 통해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의 선포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하여 성령의 풍성이 임하심이 시작이 되었고,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미쳤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의 행위는 다행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큰 위기도 있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려고 했을 때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던 모세는 분노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고자 하셨을 때는 여호수아가 질투심을 가져서 그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무난하게 걸림돌들이 제거되었던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질병들이 다 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병이 등장했었죠. 의심병도 등장했었고 질투병도 등장했죠. 한 번씩 다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질병들을 치유하셨고, 그래서 이후의 말씀들 나중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배불리 고기를 먹게 되었고요,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정말 가볍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믿음직한 차기 지도자로서 계속 잘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병도 치료되었고, 그리고 의심병도 치료되었고, 질투병도 다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해피엔딩은 백성들이나 모세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결과로 인도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성도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우리의 결핍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원망했던, 마음의 질병을 가졌던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면 얼마나 더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부으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에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